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사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 하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 성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 성은 갈릴리 동남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또 나인은 즐거운 성읍이란 뜻이에요. 나인성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나인, 즐겁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백부장 하인의 죽을 병을 그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또 병자에게 손을 대어 기도하시지도 않고, 아니 병자를 보시지도 않고 단지 말씀으로만 그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즐거운 성읍이라 불리던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그 나인성에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자들을 보시게 되었어요.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장사하기 위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사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자가 죽었다면, 외아들이 죽었다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력은 온전히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들은 아들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벌어다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과부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친척이나 이웃들이 홀로 된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창기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다. 그 시대에 이보다 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도 슬피 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신앙은 보편적인 이성과 금욕적인 삶을 중시하던 스토아 학파의 신앙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하나님의 첫째가는 속성을 무감동이라고 했습니다. 무감동. 모든 것에 추월해 계신 하나님은 본질상 인간에 대해서 무감정,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갖지 않고 무감동,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인간에 대해서 무감정,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갖지 않고 무감동,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않는다. 만일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나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갖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뛰어나고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우월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동의 존재라는 것이 당시에 스토아학파의 주장이었고 사람들 사이에 만연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세간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지니신 주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히 우리말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격정적으로 치솟는 동정을 뜻합니다. 순간적이고 폭발적이고 격정적인 동정.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피 울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보는 여인이었어요. 인사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격정적으로 그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치솟으셨던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이나 당시의 인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감동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적인 타자이세요.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무감동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모세에게 그러셨고, 다윗에게 그러셨고, 베드로에게 그러셨습니다. 심지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가서 에낙골에 샘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녀와 아들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녀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무감동의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잃고 슬피 울 때면 어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지가 이석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 폭발적이고 격정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도 감정적인 분이세요. 특히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복음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깊은 동정심,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하나님만이 순간적이고 폭발적이고 격정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그저 마음뿐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Don't cry,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울 일이 없을 터이니 그만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관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관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신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관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맬 뿐 관에다 직접 손을 대는 법은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 같은 일은 손을 댄 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자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예요. 그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린 자를 만지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율법의 조항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뿔싸, 관에다 손을 대다니 이자가 부정하게 되었도다 라며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장례 행렬까지 멈추어 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관에 누워있는 청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시신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했던 백부장의 외침이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아도, 그 하인의 얼굴을 보시지 않아도, 병든 하인의 몸을 손을 대고 기도하시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나인성의 장례 행렬 앞에 오버랩이 됩니다. 숨을 멈춘 지 이미 오래요.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관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체가 누워있는 관을 뚫고 죽음의 세계를 뚫고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죽은 청년의 귀를 뚫고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합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도 뚫고 시체가 누워있는 관도 뚫고 죽음의 세계마저 뚫고 역사합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도 듣지만 죽은 시체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은 어른도 들을 수 있고 갓난아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들, 갓난 아이들도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그 기적 같은 능력을 사모한다면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모하는데 설교는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기적처럼 내 삶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릴 적 숱하게 들었던 설교 말씀 때문에 믿음도 생겼고 교회 생활도 하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신자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세대와 신앙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했던 신앙, 우리의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 많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실패한 인생의 자리, 우리의 병든 육신에도 우리 모두 다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과부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장례식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라서, 너무나도 기뻐서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로마의 백부장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지위도 달랐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성별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백부장처럼 좋은 믿음을 지닌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녀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고 슬피 우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당시에 불치의 병으로 전염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부모가 떠나는 게 나병이었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부러지고 여기저기 상처에서 진물이 나고 악취를 내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천연과도 같은 불치의 병,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로마의 백부장만큼이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으셨어요. 폭발적으로 격동하시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쫓겨가듯 떠나갔고 그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번듯한 예배당도 좀 주시고 우리 성도들 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잘난 척하고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울어야 되면 울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가슴을 쳐야 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매달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룹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질타하신 것처럼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는 토색도 하지 아니었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이틀은 온종일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듯 늘어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은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잘난 척하는 게 꼴보기 싫기도 합니다. 불쌍해야 좀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저 하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처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차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세리.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슴을 치는 것밖에는 없고 하나님께 구할 기도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세리.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했던 기도는 단지 불쌍히 여기소서 그뿐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고 세리가 아닌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는 의인이 되었고 영생하는 구원도 받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며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가 불쌍해서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삶이 어렵고 병들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울더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 능력은 부족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절망한 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나인성 과부처럼 기도하던 세리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